조금 전에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렇게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불편한 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참, 진정한 포도나무, 진짜 완전한, 무슨 얘기일까요? 뒤집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가짜, 불완전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야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었죠. 또 2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키워보셨나요? 포도나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어떤 가지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겨울에 보면 꼭 죽은 나무 같아요. 잘 모르고 잘라버리면 정말 죽은 나무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이 포도나무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잎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런데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해주게 됩니다. 농부는 어떤 가지가 포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지,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는 까닭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흩어지거나 분산되지 않고 열매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잘라진 가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잘려진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겠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잘 나온 이 가지도 지난 주말에도
포도나무 가지에 그대로 붙어 있었던 그런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잘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다른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도 방해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를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열매를,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잘라버려야 할 가지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라버려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라버려야 할 가지들을 쳐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가지들, 죽은 가지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조금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준다는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여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접을 붙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포도나무는 새순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포도나무는 병충해가 강하지만 맛이 없는 포도나무가 있고요. 어떤 포도나무는 맛은 좋은데 병충해에 약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뭇가지를 접을 붙여 놓으면 병충해도 강하고 맛도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의 포도나무의 다른 가지를 단단히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비닐 같은 걸로 이 나무를 돌돌돌 말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완전히 붙여놓고 한 일주일 정도 그 가지를 그대로 지탱하게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 접을 붙인 그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단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단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stay, abide, remain, wait, 머문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남아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어제 결혼한 윤성 형제와 새별자매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각자의 마음속에. 그죠? 안 그래요? 생생하게 남아있죠? 떨어져 있어도 남아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속을 울려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이게 어려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알 수가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닐 같은 것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단단히 붙여 있으려면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사랑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릴 때 약간 곤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앞부분을 다 빼버리고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이 말씀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무조건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이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면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결과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익어져 가는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부자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물을 사고 땅을 많이 갖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긴다.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조항에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죠. 이 세상 가운데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다 인생을 허비하고 소멸되어 말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흔히 discipl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는 learne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숨을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서 그 삶의 모습을 배우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의 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게서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땅에 벌어져서 불에 타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들, 그와 같은 가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뒷자락을 살펴봅니다.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우리들의 언어와 습관과 삶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죄악의 습성들을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잘못된 가지들을 잘라내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의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근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